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하고 또 더 이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철이 들어가면 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철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은혜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혹은 내가 이제 그것을 당해보고 겪어보고 난 다음에 그때야 이게 부모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늙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에게 뭔가 주고 큰걸 주고 큰 재산 물려주면 이게 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한 은혜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내게 큰 은혜다, 그렇게 또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를 잘 낳잖아요. 잘 안 낳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 키우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옛날에 어르신께서는 애 키워 놓으면 뭡니까? 큰 애가 작은 애 키우고 작은 애 같은 거 밑에 키우고 그렇게 키워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애들이 워낙 이게 빠르게 처리 들어가지고 어른들 머리 위에 놀기도 하고 또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더 힘듭니다. 옛날에도 어르신들이 애 몰래 밭 스마지기 멜래, 그러면 밭 스마지기 매는 게 쉽습니다. 애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애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돌봐주고 내가 그를 아껴주고 막 이래도 걔들은 한 번도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애들은 심지어 말하기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낳았으니까 키우면 당신 의무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은혜를 모른다. 좋은 것은 있을 때 좋지,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그때는 그때가 좋았구나, 그것이 좋았구나 이렇게 느끼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은 은혜로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부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죽으면 사라지고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귀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영혼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든지 우리 영혼은 지옥에 끌려가든지 이 두 가지로 가게 되는데, 근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또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늘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도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또 500개의 형제들도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앞장서서 더 열심히 내가 유대교회에 충성하려고 교회에 멀리 외국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들에게 내가 앞장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8절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8삭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7삭둥입니다. 장기도 다 자라고 몸이 다 자라고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일찍 나와버리니까 부족한 거예요. 은당한 거예요. 병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주님 앞에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럼 인생 살기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는 잘 은혜를 잘 몰라가지고 언제 은혜 받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걔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걔들 먹여주고 쉴 때도 없이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밤에 자다가도 울고 계속 울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자다가 깨나서 밥 주고 또 뭐 주고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그들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원에 데리고 또 사흘이 아프니까 막 병원 쫓아가고 달려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들은 뭐예요? 하나도 모릅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한 살 때 그때 내가 아팠는데 어머니가 나 업고 달려가서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 하나도 없어요. 다 모릅니다. 은혜를 다 몰라요. 은혜를 기억 못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모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줬다. 은혜를 내가 베풀었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 화가 날 때 그렇게 네가 얼마나 그렇게 까다롭게 울고 짜고 막 아프고 그랬는지 너 아느냐? 그걸 얘기하지만 걔들은 뭐예요? 언제 그랬냐고. 내가 이렇게 잘 크고 건강하게 큰 건 다 누구 덕이라고요? 자기가 잘 크다는 얘기를 해요. 언제 그랬겠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나의 다 된 것은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해도 이해되지 못해도 다 누구들이라고요? 당신들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누구래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은혜고 왜? 없어요. 저 원수카도 인간 안 죽나 그런 생각하고 막 귀신도 눈빛이 왜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뭡니까? 없어요. 겁이나 잠 못 자가지고 교회 검사님 와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잠수같이 자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있을 때는 달달 꽂고 있을 때는 욕하고 있을 때는 왜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없으니까 그렇게 귀한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늘 은혜로 살아갈 줄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신의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뭔가 큰 일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나쁜 일만 하고 악한 일만 하고 그런 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나를 주의 사도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게 하셨고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주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사명을 가지게 된다. 큰 은혜를 받으면 큰 사명을 받고 작은 은혜를 받으면 작은 사명을 받는 거죠. 내가 부모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제들이 이렇게 있어도 그 중에서 잘하는 형제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형제가 있어요. 네. 뭐 장남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뭐 막내라고 못합니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또 감사하고 자주 보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지.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잘 안 온다. 은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것이지. 이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달려갈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도는 고생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주님이 불렀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웠다. 주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되니까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내면 뭐하러 보내겠습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0살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 40살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와가지고 순교한 사람도 도마 같은 경우는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르메니아 저 소련 쪽에까지 가서 거기 가서 순기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빨리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됩니까? 죽도록 일하니까 죽을 날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교회에 아주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교회에 큰 이제 영향을 끼친 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73세에 폐암으로 고쳐나셨습니다. 73세면 요즘 73세 얼마나 어립니까?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청춘이라 그러고 막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막 몸이 잘 말이 안 돼서 그렇지 마음은 뭐예요? 청춘 아닙니까? 근데 그래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 불러가지 저 사람 데려가지 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 왜 데려가냐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 하영근 목사님은 기독교에 새로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 교회에서 엄청난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한동대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66세에 대결의 신부전 매출 이래 가지고 소천하셨어요. 66세면 그분들은 정말 일에 치여서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하루 일주일에 3번씩 투숙하면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간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죽기 전에까지 계속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가다 보니까 66세에 불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주님 앞에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달려갈 때 달려가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지금도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께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면 그러면 막 시들어가고 그런 것도 금방 이렇게 엎드려지는 것도 비가 오고 나면 뿔뜨기 납니다. 식물이. 은혜를 받으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부족하다. 텔레비전 보면 그 금축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끔 볼 때 보면 느끼는 게 은혜가 부족한 시대구나. 아이들도 은혜를 잘 몰라요. 근데 부모도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은혜를 저기는 원하기를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이만큼 원하는데 은혜 이만큼 원하는데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만큼 원하는데 부모는 은혜를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늘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걸 보면서 느끼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은혜구나. 그 아이의 마음을 녹이고 그 아이의 마음을 바로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더 큰 은혜를 주고 더 큰 마음을 늘어주고 또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을 주고 은혜를 많이 주고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해야만이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선망하시냐? 은혜가 부족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부족하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부족하고 줄 만큼만 딱 적당하게 딱 요만큼만 주고 그 다음에 못 주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없다는 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호의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면 내게 부족하고 내가 유난해지는데 잘 주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조금만 요만큼만 줘요. 시간도 요만큼만 주고 도와주면 요만큼만 주고 요만큼만 다 요만큼만 줍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안 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산다? 애누리 없이 산다. 딱 요만큼만 주니까 늘 받아도 조금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쪽에서는 요만큼 먹고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조금 부족해가지고 늘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조금 힘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시길래 내 이름을 압니까? 갑자기 환해지면서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부탁하는 예수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나타나시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눈이 잘 보이다가 안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1층으로 식사 내려갈 때 다 눈 감고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더듬더듬거려가지고 한 5분만 더듬거려도 얼마나 답답해요. 3일 동안 더듬거리는데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됐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 집을 또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살아계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묶인 것을 풀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1904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주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선교사가 오는 사람이 포사이드라는 사람이 의사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전주에서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해서 치료해주러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의사니까 갔는데 그 집 부잣집이라 가지고 치료하고 있는데 떼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도 이제 귀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부객을 머리가 깨지고 얼굴과 목에 칼에 찔리고 그래서 서울로 이제 세브란스로 왔습니다. 근데 뭐 고칩니다. 필요 안 되니까 대충 치료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거기서 치료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이 좀 나아져야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광주로 가는 길에 길가에 어떤 여자가 엎드려져 있는 거 보니까 머리는 상달 같고 손에 보니까 손은 다 뭉그러져 없어져 버리고 짓물나고 그런 사람이 길가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포사이드 선교사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여자를 말에 태우고 이제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못 들어오게 동네에서 막았거든요. 문둥둥이라 가지고 나가자라 가지고 못 들어오게 돌로 치고 막았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요 들어오면 이제 저기 나중에 생길 수 있다. 막았는데 이 선교사가 그걸 말에 태워가지고 들어오니까 아, 저 사람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병원에 모셔놓고 치료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끝도 안 하냐? 어떻게 그 보름을 닦아주고 또 붕대로 감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냐?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그 지역에 최흥종이라는 이 깡패가 있었습니다. 깡패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선교사인데 외국 사람인데 자기 나라 사람 남한자를 다 버린 사람을 이 사람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깡패인데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치료해준다니까 또 다른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한 수십 명 모여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일이 다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가 버렸는데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막 너무 이게 이상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어요. 선교사를 줬더니 선교사가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수용소를 짓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것이 여수에 있는 예양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깡패 그만둬버리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은혜를 주고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은혜를 주려고 그 마음이 변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바뀐다. 사람의 마음은 먹을 걸 잘 대접해주고 잘 해주면 사람의 마음이 풀려지고 사람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마음 묶여있던 마음 깡깡 얼어있던 마음 그런 마음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은혜를 더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복음을 들고 외국으로 나가서 늘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고 돌로 치는 사람도 있고 거진 죽게 된 것을 이 성밖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죽게 내버려두는데 간신히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바다 속에서 일주일 내내 풍랑 가운데 갇혀 배가 올라가다 못해가지고 갇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데려가서도 은혜고 내가 살아도 은혜고 사나주나 다 주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며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죽을 위기를 거쳐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은혜로 요만큼만 잘해도 되는데 노예니까 시킨 것만 잘해야 되는데 그는 시킨 것 외에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니까 은혜를 그 집에 덮였더니 그 집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의 일을 맡겨주면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좋은 결과를 맺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을 가도 감옥에서 그 감옥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우던 그 감옥이 이 요셉이 들어가면서 감옥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40년의 인생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40년 돌아봐라. 꿈지는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로 날개를 뻗어서 너희를 이 광야를 지나왔다. 우리가 이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인생도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집 쪽에는 이제 논이 좀 강보다 좀 높습니다. 강이 제일 낮으니까 그죠? 높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로 해가지고 물을 퍼서 산 중턱까지 올립니다. 그럼 산 중턱에 수로를 쭉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내려가면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이제 수로를 따서 흘러오면 이제 저 물 풉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로 바로 앞 밑에 있는 놈부터 물이 차야 그 다음에 물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 물구가 이렇게 물길이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땅이 아까워서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위에 돌이 물이 다 차면 그러면 물구를 열어줘가지고 딱 이제 수위를 맞추면 요만큼만 딱 되면 물이 차고 넘쳐서 밑에 눈에 들어가고 또 밑에 눈이 또 차면 요만큼 열어주면 또 들어가고. 근데 밑에 사람이 급해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물구를 위에 진 물구를 확 다 열어줍니다. 그러면 위에 진 물이 속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물구를 한 절반 정도 좀 넘게 여기 다 만들면 차면 다 흘러 내려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남의 은혜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물구에 물이 하나님 차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 은혜가 다른 사람의 돈에도 다른 사람의 가정에도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내가 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 내가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다른 지역에 가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병명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내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서 다른 집에도 다른 사람에도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 가정과 또한 우리 사업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